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거를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침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침입. 그리고 침입. 그리고 여기는 침노한다 이렇게 침노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16절이고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침노. 그리고 침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단어가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닌데 이 단어가 특이한 거죠. 많이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쓴 거니까 다른 데서 쓴 게 아니고 여기서 특별히 쓴 내용이니까 이게 같은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쓴 내용이니까 아주 특별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 침입이라는 단어하고 침노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좀 다르게 썼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입한다, 침노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가 구원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그냥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을 받으면 또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바로 어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자라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다 성숙해 가고 그러죠. 또 노인이 돼서 이제 죽는 게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미성숙하다 그래요. 어린애라 그래.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성숙하다 그러고 노인이 돼서 이제 죽을 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그 완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왜 그 뭐 여담인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게 한 엄마하고 자기를 키워준 엄마하고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요? 다 소중하지만 태어났으니까 뭐 자라나게 되는 거 그런데 대부분 이제 어디서 정을 느끼냐면 키워주는 데에서 정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고아였는데 아이가 고아였는데 누군가가 입양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막 키워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누구를 이제 진짜 엄마 아빠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제 입양한 엄마 아빠를 진짜 엄마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자기 삶의 인생 거의 전부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정이 들었다. 그러니까 정이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알죠, 그죠?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정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난 거 그냥 순간이지만 계속 같이 살아가는 게 이게 정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결혼하는 사람들 남자 여자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만나는 게 똑같은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나고 뭐 자라날 때 똑같이 자라는 사람이 둘이 만나요? 아니면 전혀 생뚱맞게 다른 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른 데서 자라난 사람들이 둘이 이렇게 해서 딱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부부가 되면은 성경에서는 부부가 되면 하나라 그러잖아요. 둘이었는데 이게 만나서 하나가 됐다. 이게 하나가 됐는데 여기서 둘이 또 어떻게 해요? 갈라지면 이혼하지, 그죠? 갈라지면 딱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둘이 되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둘이 이제 또 합쳐지면 남에서 점 하나가 지워지고 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님에서 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둘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아온 사람들은 뭐가 들은 거예요? 나중에 없으면 허전하고 한 명이 먼저 죽으면 막 외로워가지고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정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살다 둘이 전혀 같이 태어난 게 아닌데도 둘이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정이 들은 거예요. 사람은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정이더라고요. 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정이 이게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그 구원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데, 구원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목적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과정을 하나님이 그 과정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나중에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과정이 이제 필요한 그 삶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정의예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정의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 단숨에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 정의 묻어나는 책이다. 그런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정의라고 하는 우리나라 단어로 정의라고 하는 건 뭐라고 설명해요? 마음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음.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여러분은 이해하기가 부족하지 않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니까 서로.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삶이에요. 삶. 이게 삶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은 그냥 하나의 지식하고 좀 달라서 성경 자체가 어떤 지식의 책인 줄 알고 우리는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려고 한다고, 성경을 배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배우는 것도 이게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노스코라는 단어거든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단어예요. 몸과 마음으로 깨닫다. 이게 이제 기노스코인데, 이 안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단어라고요? 동침이라는 단어예요. 동침. 그래서 동침이라는 단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독특한 단어죠? 부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부 안에서 이게 허락이 된 독특한 단어가 동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정이라는 거죠. 이 정.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성경 자체가 아는 책이고요. 너희가 나를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성경 공부를 막 해가지고, 야, 성경을 좀 배워. 성경 알아야지. 네가 하나님 알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막 배우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뭐를 원할까?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는 거였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아는 건데, 아는 것이 결국 뭐냐 봤더니 정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이 있어야 된다. 서로 정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정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가르친다고 해도 그게 정이 붙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생활해봐야지 이게 정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해야지만이 정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마음이고, 마음이 정이고, 정은 그래서 안다.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생활해보니까 이제 좀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같이 살아보니까, 같이 부부가 되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뭐 전혀 부부가 안 됐으면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모르는 관계인데 정이 들고 서로 같이 이제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말은 뭐냐면 생활, 이게 삶이더라는 거예요. 삶이더라.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에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제가 분석을 또 해봤죠. 생명은 뭐에서 나오는가 분석해 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게 동행이더라는 겁니다. 동행이 이게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이 있잖아요. 동행하였더라 그러죠.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였더라 그러죠.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할라크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걷는다는 말인데 그 안에서 같이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같이 걸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단순하게 구원한다는 의미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걸어 다니고 싶은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우리에게 내가 생명이다. 내가 살아있고 나는 생명이니까 함께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감한다는 말이에요. 동감한다. 내가 너를 동감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막 아파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막 아파해요.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뭐 누가 교통사고 나도 그런가 보다 그러죠. 누가 뭐 무슨 문제가 생겨, 돈 문제가 생기고 또 무슨 가정에 문제 생기면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은 이 심각하거든요. 아내가 다치거나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다치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도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왜 무너져요? 둘이 정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동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동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정이라고 그러더라.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말로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정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있는 거죠. 함께 동행, 동감한다. 동감하려면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그걸 우리라 그러죠. 우리. 그래서 성경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성경에 쓰는 거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교회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부가 자기고 신부는 자기고 자기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천국이 있다면 그러면 어린 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 어린 양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어린 양이 안 보인대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렇게 섞인 거죠. 이렇게 섞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돼 있죠. 이거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 이거를 신부라 그러고 이거를 교회라 그러고 이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그거를 네가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느끼면은 천국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느껴지는, 이게 느끼잖아요. 느낌이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정이라고 하는 게 이 감정, 생명, 삶, 마음, 동행, 함께, 동감, 이런 게 다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느낌이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못해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지식으로 이런 게 오겠느냐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는 것을 배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성경이 나와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하고
동행하는 느낌, 동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됨이에요. 그게 동행한다. 이게 마음, 정이 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이 통했다. 서로 정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 하면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숨에 한 번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구원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봐요. 구원이 시작됐다. 그럼 여기서는 구원이 아니냐고. 그럼 여기서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구원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되면 그럼 이걸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이고 여기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에까지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걸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삶 전체예요. 보세요. 여기 시작 구원이잖아요. 여기가 태어남이에요. 출산됐단 말이에요. 그죠? 출산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려면 여기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자체로 끝나는 얘기겠냐 이거야. 아닌 거죠. 구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어떤 과정,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정이 있는 마음이 있는 동감하고 감동이 있는 생명의 삶이다. 이게 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과정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떤 시작점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해서 구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어남도 구원이지만 구원 자체가 뭐냐면 성경에서 구원은 건강도 구원이에요. 건강도. 그러니까 치료받는 거 있잖아요. 병이 있는데 치료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몸이 치료받는 건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죄가 있었는데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진짜 영적인 구원이죠.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영적인 구원이에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 치료를 받았는데 9사람은 그냥 몸만 치료받고 갔고 한 사람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 구원인데 이 건강도 치료도 죄 용서도 문제 해결도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걸 구원이라 그러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원은 한번 받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삶에서 있는 얘기들이라. 우리의 삶에서 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픈 사람이 병이 여기서 났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중간에 아파요.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났었어요. 그럼 우리는 서운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근데 금방 안 치료돼요. 그럼 서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뭘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 마음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삶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하고 함께 슬퍼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하고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과정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한 번 끝내자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기적을 얼마나 많이 맛봤어요.
기적을 많이 맛봤죠. 그런데 광야에서 기적을 많이 맛봤는데도 막 사람들이 반역하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역하고. 뭐 광야에서 또 멸망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그 과정 한 번 이렇게 구원해 주면 되는 거지 뭘 계속 그 과정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거야. 네가 반역하니까 또 그 과정을 또 반복해 주는 거야. 또 어려움을 또 주고 그거를 또 막 살려달라고 해결해 주니까 또 다른 과정을 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삭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줘요? 마지막에 되면? 여러분?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다시 잡아주면서 이삭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어린 양을 잡아놓고 있을 때까지 아무 대답을 안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게 3일이니까 참았다 그러지만 3일이니까 참았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10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랬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견디겠냐고. 이게 3일이니까 3일도 죽겠는 거죠. 아들들이라는데 세상에 이거 아무 대답도 없고 그냥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뭐 야 잠깐 얘기한 것뿐이야 뭐 이런 얘기도 없고 사실은 뭐 내가 양이 뭐 내가 나는 목자고 양인데 양들이 뭐 한두 마리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이. 그러니까 내가 양을 하나 준비해 놨어. 뭐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3일이 지났어요. 이거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야. 진짜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같은 거. 욥은 또 어떤 거예요? 욥은요 처음에 하나님하고 이 사탄하고 둘이 뭐 얘기하고 막 싸우고 고래 싸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운데 새우등이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터지냐면 욥기서 41장까지 터져요. 이게 덩어리가 완전히 덩어리가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러니까 우리 애들 말로 말하면 개박살 난 거야. 그러니까 새우가 그냥 한번 톡 이렇게 터진 게 아니야. 막 갈기갈기 찢어진 거야. 이게 고래 싸움에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욥기서 41장까지 얻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고난의 대표자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욥기서 전체에서 첫 번째 장하고 마지막 장까지만 빼놓고 나머지 전체를 고난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견디겠냐고. 그걸 못 견디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욥기서의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 2배 축복을 해주시더라. 맞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더니 마지막엔 어떻게 하더라? 결국 어린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하나님이 잡아놓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여기 이 결론의 부분에서는요, 이 결론의 부분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걸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했죠. 마지막에 부활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과정이 지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과정을 항상 놓고 있다고요.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계속 고난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리 살겠냐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를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 이런 힘든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줄 거야. 결국의 결론은
결론은 항상 부활이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정해놓은 거라며.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과정을 갖다가 너 나와 함께 과정으로 함께 살자라고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결론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시험을 당했더라도 결론은 항상 부활로 끝났어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임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네가 이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이거야. 이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신비로운 거, 뭐 어떤 체험이나 어떤 표적이나 기적 이런 것들은 아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기적을 맛봤어요. 매일 기적을 맛봤어요. 하늘에서 무슨 뭐 만나가 떨어지질 않나, 막 메추라기가 막 와서 맥이 막 떨어져 죽어 있질 않나, 막 못 움직이고 있질 않나, 또 뭐 구름 기둥이 날마다 인도하질 않나, 불 기둥이 날마다 이건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이 막 그냥 반석 크마만 바위를 갖다 탁 치니까 쫙 갈라서 막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질 않나, 옷은 한 번도 안 빨아도 될 만큼 그렇게 쫙 계속 옷이 똑같은 모습으로 항상 돼 있질 않나, 신발도 한 번도 안 바꿔도 될 만큼 신발도 나올 때의 모습 똑같이 계속해서 한 번도 헤어지지 않죠. 이건 오직 기적, 오직 표적, 하나님의 그 기적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기적이 함께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기적이 왔으니까 또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왜 광야에서 멸망하냐고, 그런 사람들도. 왜? 그런 경험을 다 했는데도 다 멸망하냐고요. 병이 하나도 안 났어요. 광야에서는 병도 안 나요. 광야에서는요. 불뱀 내려서 막 말 안 들으니까 불뱀 내려가지고 말씀을 갖다 무시하니까 불뱀 내려서 죽이는데 노뱀 또 다 걸어놓으니까 또 쳐다보면 다 낫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여기 광야의 모든 삶은 다 기적적인 거예요. 다 기적적인 삶인데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광야에서 멸망하잖아요. 그 사람들. 기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표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그 말씀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다. 죽음 가운데 너 부활한다. 너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가 있다. 너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준다. 너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마지막에 모든 성경의 모든 결론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는데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오는 기적을 믿는 게 좋겠어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사람이 중간에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40년이 지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그게 광야에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구?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거듭난 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번도 이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론을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 데리고 들어간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뭐 다른 거 없이 계속 그것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중간에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기적이 그날 안 오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적이 그날 안 오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결국 나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거야, 우리를. 그게 약속이니까 그들은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가짜 믿음이. 그러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기적과 표적, 자기들의 감정에 따른 그런 것을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약속을 믿어야죠. 약속을.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생활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삶이라고요. 삶인데 기적이 오는 거, 문제가 오는 거, 시험이 드는 거, 어려움이 오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만 알면 된다. 근데 결론은 항상 너를 살려줄 거다. 결론은 항상 너를 치료할 거고 너를 살려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니까 그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그거니까 너 감정적으로 중간에 넘어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기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자기를 하나님하고 감정적으로 대한다고요. 감정이 어느 때만 필요하다고요? 삶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요. 이게 동침이니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믿었던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이라고 돼 있죠. 처음에 믿었던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너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믿음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믿어와죠. 그 다음에 구원은 믿음으로 결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죠. 영혼의 구원.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중간에 왜 너가 넘어지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결과물이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진짜 믿는 사람들과 가짜 믿는 사람들의 어떤 비교예요. 비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섬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섬겨줘. 너는 나를 따라와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날 따라와라.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그 약속,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살자는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삶은 가장 중요한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뭔가 봤더니 이거더라. 뭐예요? 닮음. 닮음.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닮아? 못 닮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다가 가신 모든 과정을 여기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네가 닮아가라. 닮아가라. 이것을 닮아가라 하는 것을 동행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닮아가라. 함께 동행하자. 함께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가자 이거예요. 함께 가자. 이게 이제 닮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섬겨주면서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너는 하나님을 따라와라. 섬김을 받아라. 그런 말이죠. 자, 우리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작된 구원을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요 마지막까지 가려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1,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침노하는 자, 침노해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죠?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침입이라는 침노라는 게 뭐냐면, 이 침노라는 침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아조입니다. 비아조. 이 침노라는 단어가 비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강제로 들어간다라는 단어입니다. 강제로 들어간다. 아니 그냥 들어가면 어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강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침노라는 거예요. 강제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제로 들어가는 이 비아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비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 비아라는 단어가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비아조, 비아. 이게 폭력이라는 폭력, 강제. 그러니까
강제, 폭력 이런 해당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려면 뭐 어쩔 수 없네. 강제로 하여튼 폭력을 저지르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하는 얘기를 따지면. 그래서 이 비아라는 게 이게 비오스에서 이게 같은 어간데 이게 비오스, 비아라는 게 비오스가 있는데요. 이 비오스라는 게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폭력을 저지르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은 막 공격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격해가지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생명을 얻으려고 내가 저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침노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비아조라는 단어죠. 침노하는 자, 이게 비아스테스라는 단어거든요. 비아스테스,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침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침노하는 자가 비아스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비아스테스라는 단어는 난폭한 사람입니다. 이게 폭력배, 비아스테스, 폭력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비아조, 비오스 이게 다 뭐에 해당? 침노하는 자가요? 폭력배, 난폭한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만 천국 간대요. 이상하잖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그럼 이런 사람 돼야 되는 건가, 그럼? 이 비아스테스라는 단어가 이게 비아조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차피. 이게 같은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침노하면 천국 가는 거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침노하는 거예요? 잘 봐요. 자, 어떻게 침노하나 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구원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해서 여기서 여기 딱 막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막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구원받고서 여기까지 가려면 쉽게 얘기해서요. 구원받아서 저기까지 가려면 여기가 애굽이라고 해요. 애굽에서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 두 번의 문이 있어요. 두 번의 문. 그게 어느 문이에요? 여기 홍해바다라는 문이 있죠. 홍해바다라는 문, 그죠? 여기는 요단강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단강, 홍해바다하고 요단강을 그냥 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갈라진 거를 생각해 보라고. 자, 홍해바다도 갈라졌죠? 요단강도 어떻게 갈라졌죠? 그러면 갈라졌으니까 갈라진 거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면 봐요. 갈라진 거를. 갈라졌다. 자, 갈라졌다. 여기서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면 갈라졌다는 말이 이게 뭐예요? 이게 갈라졌다? 갈라지면? 갈라졌다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갈라졌다는 말을. 홍해바다 분명히 가로막혀 있었는데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졌으니까 뭐예요? 예? 갈라졌다는 말이니까 열렸다는 말이 되겠죠. 열렸다. 그죠? 열렸다. 열렸다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인가요? 뭐에다 쓰는 말인가요? 문에다 쓰는 거죠. 문.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었던 거죠. 자,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가 되겠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열렸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 요단강도 어느 문이었던 거죠. 문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면 문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네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까 문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요단강 건너가니까 여리고성이라는 문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또 깨뜨려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기는 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문과 요단강 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문이 열리니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문이 열려서 지나갔으니까 요 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였는데 여기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죠? 열려서 요거를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요 문이라고 하는 요 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어떤 과정이겠네요. 그죠? 천국에 인도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순서가 분명히 있는 거죠. 홍해바다에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열렸어요. 그러면 이게 닫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닫혀 있다는 말은?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렇게. 닫혀 있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닫혀 있다는 말은 이게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이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앞에 이렇게 생각해 봐. 그럼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는데 이게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답답하죠. 답답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홍해바다가 지금 홍해바다 있고 요단강이 있는 건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답답한 우리 마음. 이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열어줬으니까 이게 뭐야? 해결해 준 거죠. 이게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홍해바다 자체가 이게 문제라면 열렸다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죠? 문제 해결됐다.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게 문제라면 이게 요단강이 그럼 열렸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 자,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문이라고 그러면 문제 해결됐는데 그런데 이것이 홍해바다가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쪽에 저쪽으로 아예 못 가요. 그러면 이쪽과 저쪽으로 완전히 나누어진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쪽하고 저쪽 광야하고 지금 애굽하고 지금 홍해바다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나누어져 있는 거죠. 바다 가운데 있으니까 못 가니까 연결이 안 돼 있죠.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 나누어져 있는 거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나누어졌다 이걸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뭔가 봤더니 아하 죽음이었구나 이거죠. 죽음이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음이었는데 이게 홍해바다가 열렸다 그러면 뭐예요? 부활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이 죽음이었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요단강이 열리니까 부활했네. 그러니까 이게 열렸다는 말이 부활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홍해바다 닫혀 있고 요단강이 닫혀 있다는 말은 이게 지금 열렸다는 게 부활이고 열렸다는 게 살아있다 그러면 이게 닫혀 있는 건 죽음이니까 딱 닫혀 있으니까 저쪽과 이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안 보이면은 뭐라 그래요? 안 보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 소경이라 맹인이라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뭔가 봤더니 맹인이었네, 맹인. 아, 이게 맹인이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홍해바다 열리면 눈 떠는 거죠, 눈 떠기죠. 여기서 요단강도 맹인이네. 요단강이죠? 요 맹인으로 딱 가져 있는데 요단강이 탁 열리니까 어떻게? 눈 떠. 예, 눈 떠. 눈 떠라. 성경 공부할 때 눈 떠라. 눈 떠. 여기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죽음과 맹인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눈 떴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소경을 눈뜨게 해준 것이 바로 뭐예요?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한 거죠. 요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거다. 내가 너하고 같이. 주님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무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애굽에 나올 때 홍해바다 앞에 딱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모세만 있으면 되는 거야. 모세 지팡이만. 모세 지팡이 뭐 몇 번 돌리면 돼요. 돌리다가 픽 이렇게 하면 그냥 차 그냥.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그 지팡이와 같은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열리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문제거리를 놓고 어떻게 막 걱정을 많이 한다고요. 막 답답한 마음이 막 있다고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은 요단강 건너서 가면 하나님 무조건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이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결론은 무조건 가나안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광야에서 여기서 헤매는 거야. 어떡하지 걱정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못 건너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은 야, 다시 이쪽 건너가자. 그냥 이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여기 처음에 우리가 홍해바다를 뭐라고 그랬나고요? 문이라고 그랬잖아. 요단강을 뭐라고 그랬어요? 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 광야에서 이쪽 문으로 가야 돼요? 이쪽 문으로 가야 돼요? 이쪽 문으로 가야 되거든. 이쪽 문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문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쪽 문으로 가는 게 무슨 문이냐면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이쪽은요, 좁은 문이에요. 아니, 바다를 건너오는 게 더 넓어요. 강을 건너는 게 더 넓어요. 바다를 건너는 게 훨씬 더 넓지. 근데 사람들은 거기로 건너가자는 거야. 강이 더 좁은 문이에요. 요단강이 훨씬 더 좁은 문이에요. 홍해바다가 훨씬 더 넓은 문인데 그쪽으로 가자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냐고,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냐고. 이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물이 좁으니까 몇 명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여기로 가면. 근데 이쪽으로 가면 다 갈 수 있겠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가자는 거야. 다 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 근데 실제로 여기서 다 같이 온 사람들이 여기서 2명만 들어갔어요, 여기로. 그러니까 이쪽은 진짜 좁은 문인 거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문은 좁은 문인 거지. 여기는 넓은 문인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자는 거야. 자, 이게 성경에서 이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게 성소, 이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성소로 가는 문이 좁은 문이고요, 뜰로 나가는 문이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문은 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문. 이건 대문이지, 대문. 이건 대문이야, 대문. 현관문. 대문이야, 이건. 이게 넓은 문이고, 이게 좁은 문인데, 여기로 지나가면 이게 뜰이고요, 여긴 대문이야. 대문을 나가면 밖에 이방 사람이에요. 아예 세상 사람이라고요. 대문을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관여를 안 해요. 요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가 안 태어났으면 뭐 상관없는 거죠. 태어나기 전이니까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길로 가라? 요 문을 통과하고 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려니까 어떻게 돼? 문을 열라니까. 모세 보고 어떻게 하겠어? 진짜 막 이게 이게 이거 지팡이 이런 식으로 막 돌렸겠어, 그렇게? 진짜? 휘! 막 이렇게 돌리면 막 바닥 막 갈라져? 그런 식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내밀어라! 왜 내밀어? 이거 지팡이 이렇게 밀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질질 끌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땅에다 딱 꽂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이 손으로 쫙 지팡이로 이것을 가리켜라. 이걸 쫙 내밀어라, 이거야. 또 어떤 이거를 바다를 쳐라, 막 반석을 막 쳐라, 막 그러고 막 쫙쫙 갈라지고, 반석도 막 쫙 갈라지죠. 홍해 바다도 막 쫙 갈라지죠, 뭐. 어? 왜 그러는 거예요? 응? 왜 그러는 거야? 때려 죽여라, 그 말이에요. 때려 죽여라. 때려 죽이면 부활한다. 네가 때려 죽이면 열린다, 문이. 그 얘기거든. 자, 어떤 사람만 천국 들어가니까? 침노하는 자만, 폭력배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폭력배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거야. 우리가 이제 폭력을 행사하긴 해야 되겠는데 폭력을 행사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폭력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 이거야.
아니 앞에 그냥 이런 호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으면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 그냥 우리도 멋있게 진짜 한번 하고 들어가고 싶겠어.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냥 앞에 딱 있으면 한번 확 그냥 치고 그냥 들어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겠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했죠. 우리의 삶이니까 여기서 이 삶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음,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 뭐가 때려 죽어야 되는 거야? 내 가슴이 때려 죽어야 되는 거야. 내 가슴을 쳐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왜 오셔서 왜 죽어? 나 때문에 오셔서 죽은 거지. 그러니 결국 그 폭력배만, 그걸 침노하는 자만, 그거를 강탈해내는 자만, 그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를 죽이는 자만, 그 죽였더니 누가 죽은 거라고? 내가 죽은 거라고. 그 예수를 죽인 자만 천국에 들어가더라. 하나님 나라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속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여러분,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시험에 걸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왜?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을 정말 가졌다면, 다시 말하면 여기 처음에 시작에 진짜 네가 사랑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면 끝까지 너의 그 결론까지 갈 거 아니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그 정이, 그 마음이라는 게 사랑으로 시작된 거라면 끝까지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거니까. 결론이 구원이라는 거야. 시작도 구원이었는데 결론도 구원이야.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자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이 주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